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가라 출석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하는데, 오전에 참석한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던데 수준이 높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그래서 오후에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우리 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첫 올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번 교재를 선정해 봤습니다. 2015년은 기쁨의 동산교회 이기사역의 두 번째 해로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비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섬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침 이렇게 교재와 어제 설교를 따로따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교재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던 설교하고 아주 신기하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뒤에도 밝혔지만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책인데요, 여름에 교육자들이 책 한 권씩 선정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장수성 목사님이 고른 책을 제가 여러 교육자에 준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특별히 장수성 목사님이 지은 소개한 책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일부를 이렇게 발췌한 것입니다. 근데 참 목사지만 아주 새로운 내용도 듣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같아서 같이 한번 했는데, 가로를 넣어가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방식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방식은 세상이 짐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인간을 매섭게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인간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까지의 죄를 없던 것으로 마무리해 주신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 어저께도 설교 들었지만 만왕의 왕 중의 왕이 세상을 뒤집어 엎음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을 보면 참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부채청산을 시작. 부채청산을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여기서 나타난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희생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새 출발이다. 그러나 그 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사실 아시겠지만 교회 올 때 이미 우리들은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거긴 미신을 믿는 생각, 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걸 확인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현실에서 시작.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재물과 칼을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에 몰두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무기가 되고 재산은 욕망의 탑이 되며 그의 인생은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갈망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삭막한 풍경으로 변모한다. 이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신기한 것은 내가 가진 것들에 몰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그래
재물과 권력의 가치에 눈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힘을 가난하고 무력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성취와 독선적인 영광을 구하며 낭비하고 만다. 그 다음에 이게 타이틀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물과 힘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너스로 주는 건데요, 그것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매이면 수준이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시작.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닮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교회가 시장이 되고 클럽이 되며 건물이 되고 돈주머니가 된다. 이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 압제에 시달리고 가난에 지쳐 있으며 절망의 늪에 빠져 울부짖는 이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그들의 절규에 마음을 열고 다가서라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떨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된다.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신나는 그런 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맛을 잃고 길에 버려진 소금의 신세가 된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권을 누린 자들을 향해 강도의 소리라고 일갈하셨던 그때와 오늘의 교회가 정확히 겹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은 넘어가서요, 보기 드물지 않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한다. 교회는 거대한 건축물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비웃는다. 지독한 역설이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룬 셈이다. 우리는 사실 교회 건물을 잘 짓고 교회가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보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비웃죠. 교회의 모습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언약과 제사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이다. 이 단어에서 구약 혹은 신약할 때의 약이라는 말이 나왔다. 잠깐 멈추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언약의 약자라는 거죠. 우리 오래된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런 거죠. 베리트. 계속해서 베리트는 계약을 맺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에서 온 것인데 사업, 법률, 결혼과 같은 쌍방 간의 합의와 관련된 간섭이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언약을 맺자고 청하신다. 일종의 결혼 언약 같은 것이다. 신과 인간이 신성한 결혼 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얼마나 친밀하냐면 이 결혼 언약처럼 부부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뭐라 그러죠? 간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란 게 뭔가를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신을 중재한다. 중재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어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제사장은 사람과 신 혹은 신들 사이에 온다. 제사장은 자신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잠깐 멈추세요. 제사장은 뭘 보여준다고요? 자신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원이나 신전에 가면 제사장을 볼 수 있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수행하는 의식을 볼 수 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무엇에 신경을 쓰는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지 대략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니까
그런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식당에 가서 너무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사람들이 뭐라고 듣겠어요? 아이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뒷담화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절대 식당 가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하려면 목사님 자랑하세요. 괜히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고집사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러면 그 사람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혹시 오늘도 식당 가서 막 떠들다가 온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렇게 의식 없이 막 얘기하는데 이게 뭐 가득 찬 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얘기해갖고 교회 전체를 욕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음부터 그러면 입을 딱 갖다 대고 딱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해서 따라서 시작. 따라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초대하신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웃초청잔치에 VIP를 초대하잖아요. 그 초대입니다. 초대하신 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라는 뜻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도 이러한 초대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파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이 얘기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집에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안 믿는 시댁 식구 있다면 같이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실 속경 말하면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같이 싸우면 뭐예요? 같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 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찔리죠? 그러나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다.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파라오가 모세를 하나님으로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처럼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이건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편적 진리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했다. 하나님은 살과 피가 필요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상대하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뼈와 살이 필요했다. 단지 파라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과 뼈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거룩한 민족 시작. 이 하나님은 인간을 앞자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초대하신다. 민족이란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한다. 창세기는 죄와 폭력과 죽음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보여준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문명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의 문명, 이제 서로 죽이고 올라가고 누르고 압제하는 그런 문명이 시작된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죄는 억제되지 않으면 번성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에 기초한 제도와 문화와 구조는 언제나 반 왕국이 된다. 이 반은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죠? 반대한다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그걸 왕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인간은 이집트처럼 비인간적이 되며 지금 시내산 밑에 서 있는 이 노예 출신의 민족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른 종류의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다.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정반대되는, 애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민족을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욕심과 폭력과 권력의 남용으로 형성된 민족이 아니라 연민과 정의와 이웃에 대한 돌봄으로 형성된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다. 자, 이제는 좀 다르게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이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시작. 지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당연하다. 그것뿐이다.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건져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냈을 때는 이제 거기에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의미의 십계명에서 이제는 남자분들이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추상적인 신이 아니다. 이 신은 행동하는 신이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주신 엄격한 규칙으로 종종 그려진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예, 잘 기억하세요. 십계명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백성은 아주 최근까지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노예 생활은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생활이다. 누군가에게 소유되고 재산으로 취급당하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보는 관점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존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존귀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보는 관점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이 이곳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긴 과정을 시작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금 이상한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인간이 되는 거죠. 이 명령들은 진정한 인간 공동체, 진정한 인간 공동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 진리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란 건 대단한 거예요. 단순히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답고 진정한 인간 공동체 사는 모습을,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계명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들의 인간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신들의 해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들을 해방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만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노예 생활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종류의 노예로 돌아갈 수 있다. 또 다른 권력과 욕심의 노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발전한 것인데 어떤 종류의 형상도 금지한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형상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여러 신을 개념화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믿는 신적인 존재를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조각상과 조각품과 우상을 만들었다. 조각상이나 조각품은 그 신적 존재의 모양과 크기와 깊이를 부여한다. 우상은 자신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진짜 웃기는 짬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 하면 미련하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웃기잖아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걸 내가 섬기다니. 나보다 더 뛰어나야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초대하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무나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형상이 필요 없다. 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현실에서 몸으로 이루어낼 인간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우상과 시작. 우상과 형상에 대한 명령은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이 쓰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다르게 쓰면 그릇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 여기에 쓰인 그릇되이 쓰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지니고 다니다로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전에 노예했던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초대하신. 대변, 소변 안돼, 대변 역시 내용은 다른 거죠.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초대하신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판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느냐에 달려있다. 이 명령은 분명 사람이 하는 말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삶에 지니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 거죠?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모습은 단순히 기쁨의 동상교회 한 명이 아니라 기독교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하시지만, 여러분 집사라는 걸 아는데 술, 담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떠나 그래요. 성경에 무슨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지 말고요. 왜냐면 이미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면 아이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계명은 매주 하루를 안식일로 기억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살 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했다. 착취의 대상일 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자신들이 더 이상 노예를 부리는 제국 이집트에 살지 않으며 자신들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벽돌을 생산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명령이다. 자가 보세요.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벽돌을 생산하느냐에 나의 가치가 있었어요. 벽돌을 조금 생산하면 무능한 인간이었어요. 벽돌을 많이 찍어내면 유능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벽돌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안 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쉰다는 건 뭔지 알죠?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며, 돈이 나의 전부가 아니며,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예배드리게 나와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쉬면서 나는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내가 거기 쩔쩔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그거라는 거죠. 그들의 의미는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계속해서, 십계명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계명만 되면 막 숨이 턱턱 막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시작, 이 세상에서 살고 행동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새로운 방식이다. 나머지 계명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이 새로운 해방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찾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몸이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잘 보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니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죠. 자, 새로운 방식의 삶 시작. 십계명 다음에는 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온갖 법률과 명령이 따라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애들을 너무 막 학대하면요 애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셔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직원들을 함부로 막 대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비한 아저씨들을 함부로 대해서 경비한 아저씨가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듣는 거예요. 뒷담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뒷담화에서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명령에서 시작. 이 명령에서 이집트가 연상되는가? 그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기 시작하고 그 압제당하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리한 경고다. 또 한 사람의 파로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파라오 같은 사람에게 맞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면 또 다른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바로와 맞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이런 명령도 받았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노화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라.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도와라. 너희가 가장 비천했을 때 받은 은혜를 너희가 가장 비천했을 때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능한 한 담임 목사 때문에 뒤에서 잠 못 자고 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오해해서 그런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여러분을 내가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여러분 잠 못 잔다면 끙끙대지 말고 전화하세요. 제 목회의 가장 큰 강조점은 제가 힘을 써서 여러분이 목사님 때문에 죽겠다 이런 소리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제 목회 방침이.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제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제 힘을 쓰면 여러분 그 힘 앞에 굴복했을 때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압제당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면 내가 바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힘을 쓰면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면 여러분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너희의 울부짖음을 들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그들의 신앙을 측정하신다. 무슨 말이죠? 내가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계속해서 시작. 그들이 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약한 자를 출애굽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집에서 폭군 아버지 당장 그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말 때문에 아내가 쩔쩔맨다면 폭군이야. 애들이 아버지 앞에서 벌벌 긴다면 그건 바로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뭐예요? 당장에 여러분은 죽었을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한 방씩 꼴밤을 때려도 여러분 머리를 꼴밤이 맞아서 막 보다가 또 꼴밤 때려서 다 없어졌다가 그다 끝날 거예요. 하나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죄송하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도 아내에게 말하면 안 돼.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 왜? 여러분을 용납하잖아요. 하나 용납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애들을 들볶아요? 왜 아내를 죽여요? 왜 남편한테 잔소리해요? 너무 크게 하면 승질 내니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완전 지 맘대로야. 죄송하지만 완전 일방통행, 뭐든지 막 자기 맘대로 결정했어요. 제가 같이 운영이나 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계속하고 주변 사람들도 막 그랬어요. 언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아내가 내 말이면 꼼짝 못했는데 이제 막 대꾸 안 돼. 막 대 안 돼.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아내들이 힘세지는 교회입니다. 대신 아내가 힘셌던 교회는, 힘셌던 사람들은 아내가 약해져야 돼요. 남편 막 등치로 막 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약점 잡고 막 몰아붙이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누구를 압제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폭력을 써도 안 되고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너무 힘을 쓰지 마십시오. 옆서 인사합시다. 힘 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힘 쓰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힘 안 쓰시잖아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 좋다 이렇게 하셔야 돼.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 그 영역과 그 현실에 대해서 약자가 먼저 되고 과부와 고아와 난민들이 기억되고 시바의 여왕이 말한 대로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질문은 다른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나라요? 그들은 말과 군사기지와 궁전이 있는 옛날과 같은 나라가 다시 올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그 나라가 회복되길 바랬던 거죠. 계속해서 시작. 그들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칼을 뽑아들고 휘둘러 우리 땅에서 로마 제국을 일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특권적 지위를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까? 였다.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고 싶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 출세하기 원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예수 믿어서 남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기 원한다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친척들에게 봐라 이놈들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선조들의 체제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우선되는 또 다른 제국을 원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아니라 이집트와 같은 또 다른 제국을 원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과거와 똑같은 불완전한 제도를 예수께서 재건하실 것이라는 왜곡된 희망을 아직도 붙잡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지배하며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수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루살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다.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예루살렘, 그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초대하는 거죠.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 정도로 새롭고 초월적인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을 생각하라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의 질문은 단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것뿐이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축복을 편애로 혼동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만 사랑받고 우리만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역사의 결과인 거 아세요? 대표적으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은 해방됐지만 소수의 백인이 수많은 흑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노예들을 함부로 흑인들을 대하면서 어떠냐면,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저 흑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그래도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믿음의 선조인, 시작.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핵심은 그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건강, 소유, 영향력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땅끝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누렸던 안락한 왕국을 되찾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편애하는 백성이라는 신념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 그들은 축복을 편애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편애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보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은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준 것이지 우리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 종교의 자격의식에 갇혀 있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신념은 예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대목으로부터 불과 8장 뒤에 나오는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필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이게 어려운 말이 뭐냐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안 흩어지고 모여 있으니까 스데반을 죽음을 필두로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심이 벌였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누가가 기록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났고 그들은 흩어졌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들이 가기를 바라셨던 그 장소들로 그들은 흩어졌다. 때로는 조금 고통스러워야 올바른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흩어지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하라 그랬는데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니까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죠. 자, 예배와 섬김, 시작. 예배와 섬김, 어떤 것이 맞는가? 답은 둘 다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와 섬김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일, 제사장의 섬김, 제사장의 섬김은 예배의 행위였다.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잘못하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뭐예요? 다 예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아, 나는요 집에만 가면 막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찬양할 땐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막 골치가 아파요. 집안일을 예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거지, 그야말로 똥걸레 빠는 거, 이것도 봐요. 다 예배라는 거.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던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말이다. 여러분 불신 남편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
이 부신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섬겨주는 것, 아이를 섬겨주는 것, 그것이 예배고, 또 동시에 또 진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다르지 않아요. 기쁨을 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두 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와 난민을 언급하셨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멀찌감치 팔짱 끼고 서서 누구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이사야는 그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새 출애굽에서는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사해야 되겠죠.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네, 실제로 구약에서 예언했고, 베드로가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돌아가는 그 길,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걸었던 그 길에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지내도 그분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에게 반문했다. 그들은 시사 문제에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가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향에 처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물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핀잔 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물론 이미 예수는 다 알고 계셨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셨다. 그들이 가진 세계관의 핵심을 한방 먹이는 해석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무슨 일이 났는지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구해내신.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풀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힘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떠나가는 그들을 찾아와서 쭉 설명한 거죠. 구약부터 쭉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알려줘서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쫙 풀어주니까 그때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